안녕하세요. 사업하는 목회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개척교회 목회자도 창업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목회자가 어떻게 창업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는 목회자가 무슨 창업이냐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건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지 않냐고 반문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학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다들 다양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경험하셨을 것이고, 교단도 다양할 것이며 현재 겪고 계신 상황도 다를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부업이나 생계 유지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이들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시대의 거센 파도를 견디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는 간절한 몸부림의 과정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진학하고 고향으로 내려오기 전 경기도에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까지 작은 개척교회와 중형, 대형교회에서 약 8년 정도 사역했습니다. 그 전에 신학교 과정과 해외 선교까지 생각하면 대략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다양한 아르바이트의 경험은 있었지만 전혀 사업에는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내려왔고 코로나로 인해 사역지도 그렇다고 마땅히 일할 곳도 없는 상황이 되자 막막했습니다. 경기도에 계속 있었으면 차라리 사역의 주요 무대였던 경기도에서 개척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후회도 많이 했지만 후회를 해봐야 현실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고향에 와서 다행인 것은 그래도 신앙으로 함께 고민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사업을 하진 않았지만 대학교 교직원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다양한 창업의 방향성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창업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푸드트럭, 분식집과 같은 요식업부터 스터디 카페나 편의점 등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창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신학이라는 특수한 학력으로 목회 외에는 특별한 전문 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없는 상태였고 이미 사역을 그만둔 상황이라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기 위한 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어떻게든 자본금을 마련한다고 해도 남들이 쉽게 생각하는 곧 접근성이 쉬운 창업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수많은 경쟁자와 경쟁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사역,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창업을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냉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창업의 트렌드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전문적인 기술은 없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기도해주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대상을 누구로 하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될까? 그렇게 창업 아이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애 첫 사업계획서를 쓰고 그 사업계획서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한 창업 프로그램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경험하고 또 창업에 필요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만나며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창업자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업 방향을 재정립하게 되고 현실적인 대안도 찾게 되었습니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정보와 지식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창업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통해서 청소년 지도사, 직업 상담사, 전문 코치 자격증, 노인 교육 지도사, 노후 설계사 등 여러 자격증을 취득했고, 경험과 자격들은 아동 비전 형성이라는 바우처 강사와 컨설턴트 그리고 전문 코치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창업을 하려고 했던 아이템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과 시간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고 실패가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지식으로 주일학교와 관련된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게 되었고, 인연을 맺은 분들과 함께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을 하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고, 또 제가 프리랜서로 여러 일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창업 과정을 통해 만나게 된 인연으로 AI 기반의 IT 회사를 창업하여 현재는 대표이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또한 여러 경험과 이력들은 저를 다른 사역의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사업과 동시에 기독청년 단체의 대표 목사, 기독대안학교 이사장, 그리고 교회에서의 목사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현재 교회 공간을 활용하여 제가 가진 자격들을 녹여낼 수 있는 센터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일들은 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이고, 이 일들을 통해 급변하는 현 시대에 새로운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걸어간 그 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 모든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이해합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하며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일용할 양식을 얻는 정직한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직접적인 사업과 창업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고 근면과 성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칼빈의 가르침은 목회자가 창업과 사업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라는 그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분들께서는 이미 창업과 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방의 전도사님은 온라인 자수공예 강의를 개설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그 수익으로 지역 어린이들에게 무료 공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청년 목회자는 자신의 영상 편집 능력을 활용해 콘텐츠 편집 프리랜서로 일하고 청년부 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며 세계 각국을 이동하고 온라인 컨설팅을 통해 사역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는 기독 대안학교 사감으로 일하고 수련회 용품 사업과 학원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업은 사역의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전략인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손이 이를 만한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현실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창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험을 해왔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사역과 사업을 병행할 수 있을지, 또한 사업의 목적인 물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인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AI 도구들을 이용해서 신앙교육 창업이라든지 유튜버와 같은 콘텐츠 창업,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자신만의 창의적인 전도용품 판매라든지 교회 공간을 활용한 공유 공간 창업과 같은 일들을 너무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질문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부르심에 맞는 전략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와 지혜, 그리고 현실을 함께 고민해 보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사업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